찬송을 부리면서 기도회를 우리 준비하죠. 337장 우리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부르도록 하지요. 찬송가 88장입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과 파여 빛나는 새벽별 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나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따 2절 3절 한번 더 하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보다도 주 예수 안 보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빛그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9장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온종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동생 되시는 분이 폐암으로 지금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또 치료되는 그런 그 역사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맥주감사 찬양제가 다가오고 있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후원 차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되고, 우리의 후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이고 희생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팀마다 전도 대상 가정들이 있죠. 오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09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고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기쁨 한량 없도다. 주님의 약속한 근데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선앞이 지금 흑적이 내려 그 번의 금강불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보다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사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 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도적같이 오신 우리 예수님 그날에 영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시험과 환난의 날에 넉넉하게 견디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약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직분들,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사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닫힌 가정의 문들 또 심령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정의 원사님의 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폐암 판결을 받아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가정과 귀한 심령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저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귀한 심령과 온 가정이 예수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고치며 저를 치료하고 저를 새롭게 하며 저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남은 생의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심령을 기억하시고 귀한 가정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한 심령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이름인 줄로 믿사오니 귀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가 주 안에서 나음을 얻고 강건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귀한 증거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 귀한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가 그 병에서 나음을 얻고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일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어려운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아들과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어서 제가 주 안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과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찬양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함께 찬양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팀마다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입술 열어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귀한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지역팀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지역팀이 다시금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에 찬양제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타국에 나아가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채증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서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고 이번에 고속사역으로 주일학교 학생들 후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수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베트남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회개형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오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어두운 자리로 나아가 빛을 발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회복시키는 일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하셔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교독을 하죠.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 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 기도회 시간부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죠.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누가복음 속에 참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복음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유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아주 참 아름답게 많이들 표현이 되어 있죠. 아마 누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누가가 그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참 아름답게 잘 기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두 채무자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말씀을 다 보셨듯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으로 예수께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몬의 집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그 사역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당시 그 유대 사회에 적지 않은 많은 그런 그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됐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 하나가 나오게 됐다, 이런 그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일부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하는 이런 그 다양한 반응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소문이 온 유대 사회에 이제 퍼지게 됐고, 이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아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내 집에 초대해서 얼굴도 한번 보고
또 가르침도 받아보고 이런 겸사겸사한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게 됐죠.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은 다른 바리새파 사람과는 좀 달리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역의 초반이기 때문에 당시 그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예수님과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속속들이 보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에 대한 그 경계심이 높아져가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일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거 예의는 갖추지를 못한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하게 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에 의하면 손이나 발을 씻을 물을 반드시 내다 주었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형편이 나면 몸에다가 향유를 바를 수 있도록 향유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물이 넉넉해서 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를 희석시킬 수 있는 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집안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 초대한 손님들에게는 향유를 제공했습니다. 뭐 손에 바르든 머리에 바르든 향유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니까 입도 맞추고 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몬은 그렇게까지 하지를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다고 그러죠. 그때 동네에 죄 많은 여인 하나가 거기 들어왔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면은 집에 출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 동네 부정한 여인이 그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었겠습니까? 가뜩이나도 바리새인 아닙니까? 아마 절대로 못 들어오겠을 겁니다. 근데 여간은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이 아마 창녀인 것 같아요. 창녀. 근데 성경은 이제 죄 많은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여인이 들어온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시몬도 몰랐고 그 집에 관련된 식구들이나 혹은 종이 있다고 그러면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은밀하게 어떻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그녀가 듣게 된 모양이죠. 그래서 향유옥합 하나를 챙겨서 그 시몬의 집으로 숨어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와 오게 됐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등 뒤 발치케 서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향유로 그 발을 닦아주는 향유를 부어서 이런 그 행동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근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횡화식탁 아시죠? 횡화식탁. 반쯤 기대에 누워서 식사하는. 여기 본문 말씀 3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상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상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는 그런 것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반쯤 옆으로 기대 놓은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기대다, 또 비스듬히 눕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화식탁이에요. 비스듬히 기대 누워야만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등 뒤 발치게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향유를 부어 닦는 이런 게 가능해요. 우리와 같이 그냥 의자에 딱 앉게 되면 이런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반쯤 기대어 누웠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런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집안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그녀의 등장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원이 벙벙하다는 표현이지요. 갑작스러운 그런 그 뜻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벌어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원이 벙벙하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벌어진 거죠. 죄 많은 여인이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들 오한이 벙벙,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갑자기 식었을 겁니다. 냉랭하게.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은 거의 잔치 분위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음식 차려놓지 않고 손님 불러다가 음식 먹인다고 그러겠습니까? 나름대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이 아마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친척들, 가족, 식구들, 이웃들 아마 그 식사 자리로 다 초대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녀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는 그 들뜬 마음에 그 분위기가 한참 달아오르게 됐는데 그 여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무척이나 당황했을 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범위가 벗어났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상황이 이제 벗어났어요. 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합당한 어떤 그 반응과 행동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중얼거렸다고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인은 죄인인데, 그러면서 혼잣말로 쭝얼쭝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로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여자에 대한 예수님으로부터의 어떤 합당한 반응, 태도가 있을 것을 이제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아니면 뭐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 뭐 쫓아내거나 그런 어떤 것들을, 그런 어떤 반응들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그 반응과 태도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접근을 하질 않아요. 부정할까 봐.
부정할까? 또 부정한 사람들이 마을에 사는 것을 사실은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을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돌 던져서 쫓아냈어요. 부정하게 될까?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을 기대를 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러시고는 시몬을 불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돈놀이꾼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돈벌이를 해야 겨우 갚아낼 수 있는 돈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놀이꾼이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는 탕감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죠. 누가 더 돈놀이꾼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시몬이 대답을 하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 돈놀이꾼을 더 사랑할 겁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시면서 시몬과 부정한 여인을 비교하십니다. 말씀의 요지는 결국 그거예요. 그녀의 그와 같은 행위는 용서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 씻을 물도 내어놓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은 시몬,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시몬과 부정한 여인을 좀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가 왜 그러느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찾아 들어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죄 없다 스스로 여기는 바리새파 시몬은 그러지를 않았다. 말씀하신 대로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기름도 안 발라주고 그러시면서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더 크게 사랑한다. 더 많이 사랑한다. 근데 받은 용서가 적으면 적게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받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하냐는 것.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그렇지 않은 창녀나, 지금 창녀의 그런 그 반응은 바리새파 시몬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기는 죄 없는 줄로 여기고 있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나 이름 모를 죄 많은 여인이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아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누구는 덜 받고 더 받고 그렇지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시몬이 혼잣말로 쭝얼쭝얼한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죄인 때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자기 집에 몰래 들어온 부정한 여. 그녀만 죄인인 줄로 알아요. 그렇습니까? 자기 집에 몰래 찾아 들어온 그녀만 죄인이에요? 시몬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을 게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그녀는 자기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려요. 그녀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향유도 안 내놓고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차원한 거죠. 죄에 대한 인식. 시몬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보세요. 그 여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들어와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큰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냥 오지 않았죠?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만약 시몬도요, 자기가 그녀와 다를 바 없이 죄인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이기에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 용서받은 은혜를 알겠습니까? 용서받은 은혜를 알겠어요. 용서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발 씻을 물도 안 내놓고 입맞춤도 안 하고 향유도 안 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지만 예수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그중 하나가 용서받은 은혜예요. 용서받은 은혜.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죠. 내가 죄인이로. 근데 그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 모를 부정한 여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 인식, 죄 용서함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으셨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이 죄 용서함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안다는 것. 그럴진데 죄 사함 얻어 구원받은 분들로서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